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해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구덩이로 달려갔던 사탄에게 조종받던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왕과 제사장의 권한까지 허락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죄가 묻어나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감정과 성질과 아담의 근성과 욕심이 살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지 못한 채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모순과 갈등 속에서 헤매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특별히 초대하여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힌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십자가 안에서 나와 함께 못 박혔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힘입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며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주님의 주권 안에서 통치받고 지배를 받고 그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거룩한 음성,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성, 우리는 그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통로가 열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이시여, 사람의 지혜에 맡기거나 사람의 해설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에 속한 신비와 거룩한 하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5장 7절부터 지금 읽었던 성경 바로 전부분까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무슨 관계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니신가? 이런 명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확증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우리의 자아가 끝나고 우리의 욕심도 마감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그 야곱강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운 분이엘 앞에서 야곱이 변화되고 그 나약함과 그 잔꾀와 그 욕심과 그 모든 염려가 다 끝나고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오는 줄 알았던 형 400명을 거느려 오는 형 앞에 딱 섰을 때 비록 절름발이 같은 몸으로 정말 불쌍한 신세로 전락된 야곱이었지만 형을 보는 순간 형, 오늘 형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는 선악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나와의 경쟁자라고 보이지도 않고 그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존재구나 하고 존재를 귀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안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얘기가 얼마나 진기하게 얼마나 엑기스를 짜서 이 14절 안에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6월절과 오순절 명절 지키러 갔다가 성령을 받고 돌아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사조가 이 풍조는 주로 이제 헬라 사상, 다시 말하면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헬라의 신화라든지 헬라에 속한 모든 사조가 막 몰려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에 빠질까봐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씻고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침례의 원칙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고 묻히는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주님 섬기는 일이 정말 성령이 받으심직한 삶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치밀하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인류에 다가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에게 쓰게 했고, 그 편지가 비록 1세기 때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 양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그리고 진리가 되신 주님을 열어주는 이 로마서의 진리야말로 세계 어느 누구가 쓴 논문이나 어느 누구가 쓴 작품보다도 이 짤막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이 짤막한 말씀 속에요, 기독교의 요강,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참 진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단계로요, 이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된, 너희가 정말 확신이 있느냐?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로마서 15장 14절에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은 존재는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꿰뚫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덩어리입니다. 썩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만 사실은 그 분노를 느끼는 그 사람 속에도 부패가 차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부패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우리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히브리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멸망의 구렁텅이가 아니고요 부패의 구덩이. 멸망의 구렁텅이라는 것은 나중에 지옥 갈 운명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지옥 갈 운명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가 부패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부패하고 우리 사상도 부패하고 우리의 근본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구덩이에서 죄를 물먹듯이 하는 것이 욥기에 표현된 인생은 부득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득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니네 할 것 없이 다 부득이 그 더러운 부패 구덩이에서 서로 밟고 밟히고 뭘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세식 변소를 쓰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한 50대 이상 된 사람은 옛날에 시골에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보면 막 그 부득이들이 막 뭘 그렇게 타고 올라오려 그럽니까?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밟고 밟히고 밟고 밟히고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그게 성취감이나 있나요? 징그럽기 짝이 없어요. 그 부패 구덩이 있을 때는 더럽게만 느꼈는데요. 올라와가지고 내 옆으로 기어오면 막 징그러워서 막 여기서 막 토가 날라요. 토가. 아이고 꿈틀꿈틀하는데 왜 까만 점이 또 보이대요. 보니까 위에 덩어리에. 구덩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내가 이 구덩이 중에서 최고의 미스터 구덩이입니다. 나는 힘도 좋고 강건하고 나는 잘생겼거든요 하고 자기가 아무리 뽕을 내도 내한테는 징그럽다. 말도 하지 마. 아니요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십시오. 한다니 저를 보고 너 똥 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선행을 갖고도요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다 가인의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부패의 재물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선함이 가득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부패에서 끝내요. 아담이 운명에서 끝나고 우리는 이미 아담 떠났냐는 이 놀라운 결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변화받은 새 인생.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 희생물이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선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으로 채워진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결론에 앞서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선함이 가득한 것을 놀랍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채워진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어두운 구석이나 그의 어떤 모자란 구석이나 그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계산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요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이 말은 학위를 받았다든지 박사가 됐다든지 로마 교회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지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든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지식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나타난 지식은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결단력을 갖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체험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성령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그 지식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 인하여 공급받은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14절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만약 한 귀로 흘렸다면 그것은 예외지만요, 이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게 축적된 놀라운 이 신비의 지식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간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라는 말은 이 충만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충만입니다. 이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 3장의 그 간증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변화시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일을 다 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기에 이르면 3절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인지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나의 의, 나의 거룩, 나의 모든 전부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그분만 자랑스럽다. 나는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는 이 간증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에 들어간 사람. 그 신비가 어떤 신비입니까? 1단계는요, 골로새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 하셨으니 이 22절에는 그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와 죽음의 효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속죄만 해놓고 힘없이 살게 만드는, 불완전한 구원 속에서 허덕이게 만드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성질나고 욕심부리고 세속에 빠지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막 허덕거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흠도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고 힘이 없습니까? 고작 죄사해놓고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구원 받았으니까 좀 잘 살아봐라. 정직하게 살아야지. 왜 욕심을 내니? 왜 성질을 내기는?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따라다니면서 막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네 때문에 미치겠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러잖아요. 완벽한 능력을, 거룩을 나타내는 죽음의 신비 속에 감추인 그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왜 과소평가하고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선포해놓고 왜 이렇게 힘없이 삽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입으로만 십자가를 선포하고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앞에 채근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은 죄에서 건지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만큼 위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는 장로교에서 1963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습 세례를 이제 장로교에서 받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밟아서 저는 인천제일교회에서 아주 그 당시 한국의 장로교 총회장님이셨던 이기영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면요,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세례 받으면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세례 받으면 11조를 잘 바쳐야 되고, 세례 받으면 새벽 기도를 잘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부담을 안고요. 저는 학생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철학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24시간 24시간 기도에 이 멤버를 정해가지고요. 그 기도에 릴레이 기도, 그 릴레이 기도에도 제가 한 시간을 담당해서 다음 사람 바톤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물려주는데 기도 제목이 교회 앞에 막 붙어 있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사법부의 또 대통령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요. 한 시간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기도하려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바톤을 다음번에 넘기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얻은 마지막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는가? 너 네 병을 고쳐야 된다. 네가 문둥이다. 문둥이가 문둥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네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너부터 살아야 된다. 너부터 그 병에서 해방돼야 된다. 저는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듣다가 제가 완전한 문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는 죄떠나야 된다. 주여 나는 문둥이입니다. 천형의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병으로만 천형의 병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죄의 병이 천형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 1966년 11월 25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 후에 분명히 죄사함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 가운데 내 죄사함 받고서 구주를 안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한참 부르다 보니까 분명히 변한 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변했느냐? 아닌 것이 막 나타나니까요. 찬송만 부르다가 주여 왜 변했다 그러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죄 사함 받은 건 믿습니다. 내 과거가 깨끗해진 것은 확신합니다. 내 죄짐을 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있거든요. 이 갈등 때문에요. 30년을 모순과 갈등 속에서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조이고 그러면서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2000년 7월달 어느 날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뜨고 난 그 순간 30년 동안 외워오던 성경이 그날 열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던 성경이
여기 지금 읽었던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왕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아하, 내가 주님의 죽음 안에 함께 죽고 내가 함께 묻혔구나. 1966년 11월 25일 날 거듭난 경험을 갖고 수련회 끝나는 27일 날 오후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맞았습니다. 난 이미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5년이나 됐습니다. 세례를 한 번만 받지 두 번 받나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제 관념 때문에. 집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성경을 놓고 신약만 세례라는 단어를 지금같이 컴퓨터가 있고 뭐 영어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쫙 찍으면 침례가 쫙 나오는데, 세례라는 말이 단어가 다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펴들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례라는 단어를 다 찾아냈습니다. 다 찾아내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하는 동안 180일이 넘었습니다. 180일. 아하, 내가 죽은 나 자신의 시체를 3일장도 족한데 180일장을 치러야 된다니 큰일 났구나. 막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사랑하는 형제 중에 한 분인 이완 형제에게, 형제님 나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장례를 시켜주세요. 나 이 더러운 과거가 그대로 내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나 묻어주세요. 그래서 동두천 어느 장소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반편만 내가 죽었다고 묻힌 거는 분명히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건 된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제 묻힌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표로 침례는 받았는데 내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물에다 넣으면 나 죽을 줄 알았어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안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아주 모든 일이 아름다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이익이 닥치고 자존심을 누가 건들거나 나를 아주 해코지하거나 나를 아주 도전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이게 뭐냐? 내 성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심긴 것과 부활의 모양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죽음이 주는 의미가 주님의 죽음을 설명한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많은 미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나도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난 안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미랄이 안 죽어 있는 것을 느꼈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돼야 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주님,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 죽게 해주십시오. 막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죽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죽여달라고 기도해도 안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애써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죄 사함 받을 때는 죄들을 사함 받은 거예요. 죄들을 씻은 거예요. 많은 허물과 죄들을. 근데 죄로부터라는 말은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신약 성경 안에는 신스라는 단어는 죄들을 말하고 신이라는 단어는 죄를 말하는데, 신스는 나타난 죄를 말하고 신은 뿌리를 말합니다.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딱 단절돼 버려요. 내가 죽여달라고 한 것이 잘못됐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주님이 그 십자가 안에 나를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디 있었니? 그때 너 어디 있었니? 그 생각할 때 이 마음 떨려오네. 오 주여, 내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이 비천한 주인을 그 십자가 죽음 안에다가 초대하여 당신의 죽음 안에 나를 포함시키고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맛보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이제 죽어야 돼. 이제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야, 놀랍다. 어떻게 살아?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산단 말이냐?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부터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입니까? 주님 혼자 죽었는데 왜 거기 들자가 들어갑니까? 나를 거기다가 포함시키십니다.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옛날 성경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입니까? 주님이 혼자 죽었다고 혼자 살아나는데 왜 그게 죽은 자들입니까? 주님이 왜 거기가 주님 죽은 자들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도 여기 있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나도 그때 부활하였군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김의 승리가 그 부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로부터 그 역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었다 하고 5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요? 저는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나 옛날에는 구원받은 기념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주님 다시 나를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초대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나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끝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 죽게 만드신 놀라운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즉시 또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제는 끝냈기 때문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침례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설교하던 사람이 침례를 또 받다니, 그 말은 그들 눈에 이제 구원받았어? 미쳤나 그 사람? 딴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침례를 또 받은 사람은 이 교회에 못 돌아와.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대요. 내가 나오던 30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침례를 또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받았단 말이야? 그 사람 못 오게 해. 와도 안 받아줘. 이런 소리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때 주님, 사람들은 저를 안 받아주어도 주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후유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거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집사람도 여보 당신은 현명한 사람인데 어찌그래 또 이렇게 다 남들 알게 침례를 또 받아가지고 당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당신이 완전히 이제 길 막혔어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당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면 돼. 이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또 받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가짜 행위를, 위선자의 행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위선을 폭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된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7절. 삼 장 7절입니다. 이건 물론 결론입니다만은요, 제가 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놓고 과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 지식이야말로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비를 아는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려진 이 지식이야말로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의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이 어떤 힘까지 나오냐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것들을 단지 이 인생의 나의 모든 과거나 존재나 명예나 물질이나 나의 모든 처세나 나의 모든 나에게 이익되었던 어떤 조건이나 이것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면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야만 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배설물로 보이는 거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투자해라. 던지면 너 나온다. 던지면 큰 거 준다. 네가 버리면 큰 거 줄게.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바꿔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아는 것도요, 자기가 막 죽인 놈이야, 나는 아주 악질이야, 나는 아주 위선자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더러운 놈, 악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마음이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절규에 아우성을 칠 때 재단에서 숯불이 날아와가지고 그 입에 대주시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은지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만나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 존재가 딱 드러나면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여기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뚝 나타나더니 사울아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묻질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주여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나이까라고 물어볼 만도 한데요, 알아버린 거예요. 아하, 예수님 안에 그들이 있었구나,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셨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모든 성도를 주님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모든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면서 주님 안에 성도가 있고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바로 성도들 속에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안에 있는 모든 몸들이 주님인 걸 알았을 때 성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로 해도요, 명령적으로 하지 않고 간청하면서 형제들이요 간청합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를 띠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의 신성함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임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인간적인 약점이나 어떤 부의 척도나 지식의 척도나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존중하라. 서로를 귀히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이 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를 얻은 결과로 배설물로 여겨진 그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먼저 빌립보서 2장, 이게 이제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느냐. 2장 6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주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7절,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얼마나 무명한 자가 되냐면요, 세상에 오실 때 왕가에 분명히 오셨어요. 왕가에, 다윗의 왕가에. 예? 왕의 족보를 타고 오기는 왔는데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왕조는 망한 왕조의 자기 그 지파에, 요셉도 유다 지파고요, 마리아도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계통에 두 사람이 지파인데, 이 사람 다, 한 사람은 목수고 한 사람은 목수의 아내고, 그리고 동네도 가장 가난한 동네, 알려진 가난한 동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신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어떻게 거기서 태어났냐? 차라리 태어나려면 뭐 성수 태어나든지 아주 경주에서 태어나든지. 그런데 갈릴리라는 것은 어둠의 동네고요, 알아주지 않던 동네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이 접근하니까, 아니 나사렛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온다고 성경에 어디 있냐? 나는 그거 믿지가 않는다.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나오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불쌍한 목수도 그때 가장 천직입니다. 예를 들면 헤롯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목수를 동원시킬 때요, 야 너네들은 집을 떠나서 여기 와서 자 하고 건축 현장에서요 움막 지어놓고 잠자게 만들고, 그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도요 인건비가 조금밖에 안 돼요. 목수직업이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된 것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덮어쓰고, 종의 형체. 왕으로 오신 분이 왕가의 궁전에서 탄생을 해야지 어떻게 마국간에서 탄생을 합니까? 마국간에서. 짐승이 잠자는 곳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행해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좋은 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며 얼마나 놀라운 낮아짐이며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가를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그냥 어떤 사장님이요, 사장 옷을 벗고, 쉽게 말하면 사장이라는 이 지휘의 모자를 벗고 해병대 군인들 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급장 하나, 일병 계급장 하나 딱 붙이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회사의 무슨 막 그룹에,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아무개, 이 아무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대단한 분이다, 멋지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간간히 남대문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오뎅 파는 데 가가지고 오뎅을 다 먹는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대통령 서민들이 먹는 오뎅도 먹고 있다. 솔직히 그건 시원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럼 그분이 서민 됩니까? 오뎅 먹었다고? 나중에 사모님이 그럴 거예요. 여보, 먹는 척하지. 그럼 뭐 이렇게 다 잡혔어요. 당신은 참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사람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아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라는 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세계에 있는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 시편 146편, 7편, 8편, 9편, 150편까지 읽어보면요, 나무도, 들풀도, 벌레도, 짐승도, 고리들도, 하늘의 별들도, 태양도, 달도, 구름도, 빗방울도, 눈송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딱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사람만 찬양 안 합니다. 사람만 찬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찬송했는데 그렇게 목소리로 부른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빌립보 3장에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을 하여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3장 3절. 뭘로 찬양해야 됩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이 지금 어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어 있는 영.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신이, 교신이 될 수 있는 채널.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전선이 끊겼어요. 통신이 안 돼요. 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살림받은 살아나야 찬송이 시작되고 산 경험이 있어야, 그 살았다는 말은 단순히 제사함 받은 걸로 산 거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 참으로 하나님과 통신이 가능하고 내 찬송이 영으로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영에서 솟아올라오고 내 경배가 영으로 돼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가짜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껍데기 얘기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서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원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되찾게 만드는 역사를 위해서 그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낮추셨다. 사람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다투다가요, 포기하려면요, 나 죽었어. 대꾸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인상도 안 찌푸리고, 그리고 나 죽었어. 말로만 나 죽었어. 하고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말고, 막 속에서 막 볼볼 끓는 거 말고,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공격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옷을 벗기고 찌르고 못 받고 해도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2000년 동안 우리 뇌리에 지금 퍼지고 있지 않아요? 그 기도 소리에 강도가 해결되었고 그 기도 소리에 주다 벤허가 회개한 것. 네? 우리 주님이 우린 저항 없이 그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까칠하고 우리의 교만을 떨고 우리의 아주 강팍한 자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P형이 A형입니다. 아주 섬세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나 욕하면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풀어야 돼요. 밤 12시간 전화를 해가지고 나도 잠이 안 와. 얘기 좀 해봐. 누가 그러더냐. 누가 나보고 도둑놈이라 그러더냐.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막 장거리 전화 걸고요. 그 장거리 전화 걸면 그 사건을 또 누구한테 가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남 씨가요,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또 그쪽에서 또 전화했다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냥 그걸 다 일일이 보고한다. 하고 이제 타다고 괴로워했는데, 십자가의 능력 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막 5만 가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욕을 해도요, 제 의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요함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안정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바뀌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단순하게 죄 사해주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멎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끝내고 우리 아담의 운명을 완전히 종결을 지우고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샘솟게 하고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의 모든 거칠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제거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 함께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14절 뭐가 생깁니까? 모든 일에서 빌립보서 2장 14절 이 축복이 내게 나타나면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냐? 모든 일에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불평하고 시비 거는 거, 시시비비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불평과 시비가 없어지느냐? 13절 때문입니다. 13절 때문이에요. 왜 13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 보십시오. 12절. 너희 안에서 뭘 하셔요? 일하사. 자기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주체,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네? 전에는 내가 다 행동하잖아요. 생각대로 막 뛰쳐나가고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결정짓고 생각대로 막 성질내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써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그럼으로써 불평과 시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5절 이것은 주님의 이끄심 때문에 너희가 흠도 없고 무해한 자가 되는 무해. 남한테 맨날 해코지하고 남을 맨날 이익을 위해서 남을 쓰러뜨려야만 되고 우리는 항상 제로섬 게임을 하고 살아요. 제로섬 게임. 뭐예요? 달려가는데 저놈 때문에 가서 떨어져. 저 어떻게 저걸 그냥 저거 어떻게 발을 걷어버릴까? 저놈이 죽어야 내가 1등 할 텐데. 그러다 그놈이 탁 쓰러져 버려. 기분이 좋아요. 남이 쓰러지면 기분 좋고요.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눈에 띄게 쓰러뜨리지는 못하고요. 은밀한 차질, 은밀한 어떤 방법인지 그 사람을 그래서 심지어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요. 상대방의 어떤 매니저한테다가 야, 물 줄 때 어디다가 뭐 좀 타가지고 힘 못 쓰면 물 좀 줘라. 그래서 심지어는 상대방을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데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인간의 생존 경쟁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부가 다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세우고 나를 양보하는 생활을 진짜 뵙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부터는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이 다 끝나고 구부러진 것, 비뚤어진 거 이게 뭐냐면요.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너무 상대방이 너무 야비하게 굴거나 성격이 너무 정말 속에서 비굴하게 보이면 야, 네 심보가 임마 요리 생겼어. 까맣고 이제 구부러졌어. 너 심보나 고쳐.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랬는데
심보가 구부러진 것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심보가 구부러졌으니까 보이죠. 네? 내가 썩었으니까 상대방 썩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책망받을 것이 없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왕성하게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6절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열려가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생활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스럽고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 뵐 때. 다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요, 참된 믿음은 희생이 동반되고 참된 희생은 섬김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믿음의 희생이 뒤따라야 되고, 희생이라는 주님의 희생입니다. 내가 내 개인의 희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뭡니까? 네? 내가 뭐 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 예? 보세요. 충성이 뭐냐? 마르다는 부엌에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바빠 죽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있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 내가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리아 보고 야야 나가서 네 언니 좀 도와라.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마리아 보고 나와 하면 예수님이 나를 뭐라 할까? 그래서 예수님 바빠요. 마리아를 좀 내보내주세요. 하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짜증내고 있지만 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메뉴를 네가 알아. 내 말을 듣고 앉는 거. 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붙어있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킨 거예요. 주님의 음식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잡수시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갖다가 드림으로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부터는 내 식당 같은 데는 안 가야 되겠다. 오직 말씀만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식당 가는 사람은 마르다야. 나는 마리아 편에 서는 거야. 어떻게?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들어야지. 그렇게요. 꾀를 부리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 그건 주님이 다 아셔요. 예? 주님을 향한 갈망이 불붙어 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을 주께서 읽으셨고 그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 1번으로 간 사람 아닙니까? 부활의 현장에. 맞죠? 이게 뭐냐? 주님이 정말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순간 다 낙심하고 다 피난가 있는데 주님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은 이 여인네들은 일찍 무덤으로 가서 주님이 어떻게 됐는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몸에다가 향유를 붓자 하고 갈망 어린 마음으로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을 어떻게 되는가 알려고 하지 않고 쫓아와서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막 엄청 빠른가 봐요.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쑥 들어가 보니까 옷만 있는 거예요. 주님 수의만. 어찌 된 거냐? 뒤돌아서는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때 베드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도 만나셨고 그 이후에 밤모섬에서 요한도 만나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교회를 향한 모든 다가오는 십자가의 도에 참으로 순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잊지 말아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내용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그 말은요 로마 교회를 포함하여 역사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지금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죽었고 주 앞에 가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계시의 영을 로마 바울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했고,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너무 생동감 있는, 너무 실제적인, 너무 현장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바울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림이 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니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제공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됨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바치는 일이라는 이 바치는 일이 돈 바치고 정성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바치고 그 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뭘 바치라는 거냐? 저는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중심이 된다는데 뭘 바친단 말입니까 하고 일주일 동안 이 성경 읽으면서 주님 바치는 일에 대해서 열어주십시오, 바치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함이라. 받으실만, 주님이 받으심직하고 받으실만한 그 바침이 뭐냐? 뭐를 이방인에게 바치라고 하느냐? 이 바침에 관한 문제를 놓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1611년에 영국왕 제임스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어로 번역하도록 감동을 주셨고 그 역사가 300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지금 16절을. 우선요 우리가 늘 읽었던 개역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이 16절을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하나님은 별미를 좋아하신다, 별미를 좋아하시는데 별미 갖고 왔냐 그러는데 별미가 뭐냐면요 특별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주성원금, 월정금, 감사원금, 11조 이런 거 말고 별미를 갖고 와라 해가지고 특별원금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를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금전과 교환하거나 금전으로 거래하거나 금전으로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과 같으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명령은 바치라고 내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태를 보고 아브라함은 아들 생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들 대신 준비한 아사셀 양,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양을 바치게 만들고 이삭은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는 아들로 나타냈습니다. 이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희생물을 드리려고 네 아들을 희생물로 바쳐라 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자식을 칼로 찌르려 그럽니까? 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자식을 칼로 찌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욕심이 죽고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죽고 그 아들에 대한 애착심이 죽고 그 아들에 대한 주님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데려가십시오 하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놓고 이 하늘의 별을 보라. 이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 했는데 이 아들을 바쳐서 도로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의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칼로 찔러 죽여도 주님은 도로 살려낼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섰을 때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 행위는 말씀의 능력이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희생이라는 말은 죽이는 걸 말해요. 어떻게 살아있는데 나를 죽입니까? 네가 살아있으나 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희생입니다. 네?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주님이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이 날 위해 죽음당하신 그 죽음의 효능과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주님 주신 모든 의의를 갖고 와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신 것을 내놓아야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내가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옛날 동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왕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국민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아들 하나를 뽑기 위해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꽃씨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잘 갖고 가지고 꽃 잘 필 때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잘 꽃이 제일 이쁘게 갖고 온 사람한테 내가 아들이 되게 하고 씨를 다 공급해 줬는데 잘 갖고 온 거예요. 아주 막 너무너무 화려한 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꽃동산이 된 만큼 꽃들을 안고요 왕 앞으로 가는데 왕이 약속한 날에 그 꽃들이 오고 있는데도 왕이 우리 너무 침울하고 아니야 계속 아니야 하는데 저 뒤에서 하나이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게 다 꽃들을 들고 미안한 빈 화분을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모르고 오는데 왕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왕이 꽃씨를 줄 때 다 삶아가지고 꽃씨를 나누는 거예요. 빈 화분을 들고 와야 정리가 한 사람이에요. 꽃씨를 심으면 꽃이 안 나와. 물을 잘못 줬나? 왜 꽃이 안 나오지? 엄마. 그래서 막 좋은 꽃을 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꽃이 무슨 꽃이냐면 왕이 준 씨앗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씨를 구해가지고 만든 꽃이기 때문에 왕이 우울한 거예요. 빈 화분을 들고 오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왕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다 비켜라! 다 비켜라! 그 아이를 불러버렸죠. 그 아이는 벌벌벌 떨면서 너는 왜 빈 화분이었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왕께서 주신 꽃씨를 심었는데 꽃이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지만 꽃이 안 나기에 그냥 갖고 왔습니다. 왕이 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빈손 들고 와요. 꽃 들고 온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오늘날 인간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대언자가 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했구나. 참 고생했다.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뭘 갖고 나온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걸 다 아는데 우리는 주님 주신 것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로 알려주신 가운데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나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에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는데 그거 다 주님 건데 우리가 주님 것 중에 일부를 갖고 와서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거냐고요. 주님 건데. 진심으로 우리는요, 주여, 내가 무엇을 희생물로 드리리까? 어떻게 합당한 섬김을 따라가리까?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그 합당한 섬김이 2절입니다.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방법,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신학, 세상의 모든 도덕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는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행함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행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생명의 약동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 거룩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라. 요새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긍정적 사고방식,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변화를 요구하는데, 지난번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변화를, 기치를 내세워서, 변화! 여러분, 변화는 사람들이 구호를 외쳐서 변화되거나, 여러분 게으른 자여 정상을 향해서 만납시다. 지글지글라의 고백처럼 정상에서 만납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된다는 생각, 하면 된다고 계속 외쳐라. 약간 바꾸지긴 해요. 그것은요, 혼의 훈련입니다. 변화는 성령으로 변화돼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듯이, 여러분, 완전히 영의 능력, 성령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은 세상하고 동화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면은 모든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입증이란 말은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바치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거룩히 구별을 시켜야만 주께서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성령님이 받으시고 구별시키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17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 그
받으심직한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경륜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서려 있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바로 그 일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 마지막 18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을 왜 이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옮기고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이 편지를 쓴 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설교한 거나 내가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나 내가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거나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결과다. 나는 내 일이 딴 일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자 존재하는 거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자기를 추스린 자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습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을 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찾으셨습니까? (5절부터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이 말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어떤 면에서는 후계자와 같고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역자로서 장래가 촉망한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보낸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와도 같은 유언서와도 같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고난을 견뎌내라.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그 사명을 완수하라. 네 사역을 완전하게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견고하게 바울의 뒤를 이을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가 일본 말로 남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시다 아래 한자를 써서 시다라 그래 시다. 그 다음에 목수를 주 목수 밑에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디모도. 우리 디모데라 난 디모데야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보조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형제가 되고 영적 아들이 되고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였던 디모데가요 그 골치 아프고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잖아요. 회복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이제 내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게 바치겠대요. 나는 이제 주님에게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나 얼마 안 있으면 가. 나 죽게도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람이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울해져요? 기뻐져요? 여러분 안 그랬다 그러면 떠날 때가 가까웠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슬퍼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유 그래 나 죽을 아유 이거 몇 년 못 산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을 제거하고 나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시면 죽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죽는 문제 앞에서도요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했어요. 밑에 보십시오. 7절 그가 전도자의 일을 다 마치고 온전히 고난을 견디고 항상 깨어있던 삶이었기 때문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본 것을 말합니다.
힘이라는, 지킨다는 말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믿음의 완성자예요.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셔요. 그 다음 8절, 내가 죽으면 그만해. 내가 죽으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게만 준다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약속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가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바울 안에서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바울의 영과 더불어 바울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그 존재의 위대한 모습이 우리 삶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각인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속에서 이 갈망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이제는 본문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너희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훈계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들을 때는 조금 약간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아, 남을 훈계한다는 말인가 하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훈계한다는 말이요, 본래 뜻은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어드마니시라고 되어 있고요, 훈계하다는 말은 아니라 가르치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예루살렘 바이블, 다른 예루살렘에서 번역한 바이블에는 애드바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충고, 조언, 권면, 그 다음에 이제 깨우침,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 말은요, 서로를 깨우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할 때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저 모른다고 무시하고 저거는 이거 지만 하나 나도 알고 있어, 니만 십자가를 하니?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경쟁 붙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이 충만하고 주님이 충만하면은 서로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깨우치고 조언하고,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을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없는 데서 말하는 건 좋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진정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마지막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는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조언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깨우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운 이 얘기가 오늘은 이제 절반밖에 못했는데요,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공되는과, 여기에 16절에 마지막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그랬다가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신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유익했던 세상과 명예와 물질과 나의 모든 자존심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의 결과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자아와 모든 속된 자아가 끝이 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충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서로에게 참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 더 깊이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